몽구 이놈 드디어 돌았구나. 헉, 이 주제 감당 가능. 이걸 올릴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는데요. 당연히 두 분이 싸우실 일은 하늘이 두 쪽, 세 쪽, 네 쪽, 다섯 쪽이나도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습니까? 슈퍼맨이 이길지, 배트맨이 이길지, 사자가 이길지, 호랑이가 이길지, 그리고 하나님과 부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요. 자, 하나님과 부처님이 싸운다고 하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부처님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신도와 부처님의 신도가 싸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알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모두 시간이 지나고 종파가 갈라지면서 율법이나 교리 등이 조금씩 바뀌고 여러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종교마다 초기에 쓰여진 성경은 구약, 불교 경전은 초기 경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부처님과 하나님이 직접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두 분의 스펙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 즉 붓다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 혹은 눈을 뜬 자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만 존재하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달리 불교의 부처님은 미륵불, 아미타불, 약사열애 등 여러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1대 다수로 싸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불교의 창시자이자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석가모니 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 하면 석가모니 불을 지칭하기도 하고, 다른 부처님은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생소할 테니까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는 기원전 6세기 카필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인도 안에 무려 16대국이 존재하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 뺨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니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기 일쑤였어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니 백성들의 삶은 점점 궁핍해졌겠죠. 하지만 궁궐안의 어린 시타르타는 그저 좋은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시타르타는 감추어진 세상을 보게 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29살이 된 그는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6년 동안 유명한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받아보기도 하고 혹독한 수련도 해보았으나 마음속에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위험한 고행은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시타르타는 방법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7일 만에 진리를 깨달아 열반에 오르게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날 것 같네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지구고 태양이고 생명체고 그냥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 밸런스 패치 좀요. 부처님은 태생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느님은 그냥 창조주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죠. 만물의 어머니이자 신들을 창조한 가이아, 하늘을 지배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신 제우스, 바다를 지배하는 포세이돈 등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을 다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뭐 끝판왕이죠. 이런 하나님과 부처님이 싸운다면 하나님의 완승일 겁니다. 뭐야, 허무해.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버전의 싸움을 봅시다. 하나님과 부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게 아니라 그 신도들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보나마나 하나님이 또 이기지 않을까요? 물론 두 분의 능력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냐면 두 분의 전략이 다르거든요. 일단 하나님은 아주 자애로운 분이시지만 악한 자들이나 자신의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매우 단호합니다. 창세기의 한 일화를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지구에는 점점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상에는 각종 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모두 쓸어버려야겠다. 말 그대로 리셋을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시키셨는데요? 유일하게 착한 노아의 사람이랑 각 동물종 한 쌍씩을 제외하고는 땅 위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셨어요.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해당 장면은 실제로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데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어다니는 동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릴 거다. 이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해서 그렇다. 살벌하죠? 어우, 진짜 살벌하네요. 이외에도 사무엘 하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원수를 모두 내 앞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전쟁을 도와주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일으켜 적군을 멸절시키는 등 하나님은 전쟁은 나쁘지만 사악한 자나 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 혹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부처님의 신도가 악하다거나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전쟁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능력 보셨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신이 뒤를 봐준다면 무조건 승리할 겁니다. 에이,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 완승 맞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부처님의 전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규율은 불살생계, 즉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예요.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기가 전쟁이 빈번한 시기라고 했었잖아요.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 비루다카가 부처님의 나라인 카필라국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몰고 들어옵니다. 전쟁을 왜 일으키는겨? 심지어 비루다카의 어머니가 카필라국 출신이에요. 에잉, 그럼 어머니의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이것은 나쁜 놈이네. 이 어머니가 카필라국의 여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카필라국의 왕족들이 여종을 왕족이라고 속여서 비루다카의 아버지와 결혼시킨 거예요. 그렇게 비루다카가 태어났는데 8살이 된 비루다카는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이자 이웃나라인 카필라국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루다카가 실수로 부처님을 위한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8살이니까 뭘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를 본 카필라국의 사람들이 역시 종년의 자식이라 버르장머리가 없네. 라고 말했답니다. 와우. 그렇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비루다카는 복수를 결심하였고 왕위에 오른 뒤 군사를 몰고 들어온 거죠. 전직 납득. 어쨌든 그렇게 비루다카가 쳐들어오니 부처님은 그를 말로 설득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2번을 돌려보냈는데도 3번째로 비루다카가 쳐들어오자 부처님은 이 전쟁이 과거의 업보로 인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아무 저항 없이 승복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킬 바에는 그냥 국가를 포기하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전쟁하지 말고 적군과 아군을 모두 살리자고 강조하시면서요. 그러니 이런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신도들이 공격하려 할 때 부처님은 자신의 신도들에게 승복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승리겠죠? 그런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평화롭게 끝내자는 부처님의 전략대로 흘러갔으니 이번에는 부처님의 공동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부처님이 싸우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앞서서 둘 다 초기 경전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다고 했죠. 그도 그런 게 종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대한 태도가 변하거든요. 기독교와 천주교의 경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와 같은 말처럼 폭력을 지향하고 용서와 평화를 강조하게 돼요. 반대로 불교는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가면서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 라고 전쟁을 일부 용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끝으로 당분간은 두 분께 열심히 사죄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마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쓱 수습 불가다 이건.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